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 전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근데 새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막연한 거예요. 세례 때 이미 다 끝났나? 그럼 어떻게 입지? 우린 이미 다 입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권면 장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권면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하고도 비슷하게 읽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권면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을 잃어. 천벌받아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바른 방향이야. 이렇게 하면은 좋겠단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권면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권면의 장르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권면을 세 가지를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25절 말씀해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하셨어요. 먼저 거짓을 탈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왜 튀어나오죠? 자기 중심적인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무서워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이득을 보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상대방에게 덮어 씌운다든지 이런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성공한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 또 무슨 상이죠? 베니스상,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이런 감독상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세계 3대 영화제의 이 상을 휩쓴 그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영화인이 있습니다. 클로이 자오라고 하는 분이죠. 그 노마드 랜드였던가요? 그런 작품으로 아주 2020년인가 그 어간에 상을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2013년에 그 인터뷰를 미국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왜 중국에서 망명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는 거짓말이 도처에 있다고.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왔다고. 중국의 거짓이 도처에 있다는 말이 우리가 중국 사회를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웃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죠. 중국에서 알리나 테무 같은 거를 통해서 하면은 이상한 짝퉁이 오고 짜가가 오고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서 사봤더니 역시 아니더라 이런 경우가 많죠. 거짓이 그 사람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원동력 같은 것이 되어 있죠. 또 중국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속는 사람이 문제지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 개인이 중요하고 나와 내 가까운 가족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희박하고 사회가 그래서 엉망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부터 거짓이 싹트고 거대한 거짓이 중국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한에서 이제 그 병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 우한병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한에서 그런 게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야. 자기들 땅에서 그 위생 관리를 잘못해서 분명한데 그것을 남들한테 덮어 씌우죠. 그래서 거짓이 도처에 있다. 그 거짓의 한복판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가 간단치 않죠. 오늘날도 그 청년 그 홍위병들이 이렇게 가짜 댓글 부대에 부하내동 해가지고 강대한 조국을 선전하고 우리 중국은 대단한 곳이야 이런 거 선전하는데 이제 중국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기가 차지도 않은 것이죠. 뭐 김치도 자기 거, 한복도 자기 거, 좋아 보이면 다 자기들 거래.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제 그런 식의 사고 방식. 거짓으로 그 땅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런 땅은 미래가 밝을 수가 없겠죠. 밝을 수가 없어야 맞겠죠. 근데 오늘날 미국도 보면은 거짓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장동 재판을 보십시오. 이 대장동 재판 이거 자체가 그 최초의 그 이제 시작에서부터 오늘날 이 항소를 포기하면은 그 대장동으로 수천억의 수익을 거둬들인 범죄자들한테 그 이익이 간다. 뭐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죠. 모든 재판의 증거가 다 조작이 됐고 전부 거짓말이죠. 검찰과 언론과 기득권들이 이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죠. 가스라이팅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다릅니까? 거짓이 도처에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이 거짓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참말이라, 참말을 거짓이라 이렇게 지금 뒤섞어버리는 그러한 사회,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거짓의 결정세. 이런 데서 이게 제정신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체크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하고, 거짓에 속지 않는 것, 거짓에 부하뇌동하지 않는 것, 내가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쉽냐는 거예요.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수를 따라서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나도 모르게 부하내동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언하고 참소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죠. 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엄중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될 이 현실이에요. 세상이 뭐 그렇게까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입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엉뚱한데 인생을 망치고 조지고 있어요.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이게 심각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이미지 메이킹에 그렇게 잘 속고 그렇게 똑똑한 머리 가지고 가장 인생에서 머리가 말랑말랑하게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사이에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그 세대예요. 그러한 시절인데 어쩌면 그렇게 거짓에 잘 속는지. 거짓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정말 잘 자극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구워 삶을 수 있는지 수천 수만 그 이상의 수많은
그 전략 전술과 계략들이 있어요. 그 무서운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스캇 팩, 미국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 카톨릭 쪽으로 이렇게 귀회하게 되신 분이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 거짓의 문제가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대요.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재밌자고 꾸며낸 얘기지, 에이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짜로 해내는 얘기겠지, 이거는 과학이 아니야, 이건 미신이야. 그런데 스캇팩 이 선생님이 보면 볼수록 이게 그렇게 아닌가? 책이나 자료들을 다 모아보면서 대부분 너무 유치하고 이상하고 꾸며낸 얘기 같아서 그런 건 다 이제 했는데 몇 개가 무시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카톨릭 쪽이니까 구마 의식에 자기도 좀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글이나 이런 걸 기고를 했더니 소개를 받아서 실제로 참여하게 됐대요. 근데 4건인가에 참여했는데 처음에 2건은 아니더랍니다. 귀신 들림이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어떤 정신착란 현상이든지 정신질환이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2건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기 전에 4건을 이제 트라이해서 그 중에 2건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마귀가 실제로 사람들을 그렇게 속박하고 점유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더라.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실제로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도 자기 유리한 것을 위하여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됐다는 등 악의로든지 선의로든지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딱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사탄이 서서히 깃들어요. 내 삶의 자리에, 내 영혼에서 사탄한테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으로 내 욕망을 관절시키고 내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로 사탄이 파고들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죠. 그런데 귀신 들리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거짓말을 그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던 그러한 사람이 확 그냥 그 영혼의 센터가 먹히는 거예요. 먹혀가지고 더 이상 내 지정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지정의를 점유해가지고 사탄이 원하게 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난처하고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아이의 몸에서 나와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죠. 이제 카톨릭에서 근데 구마 예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막 라틴어로 막 이렇게 하고, 라틴어로 그렇게 주문을 외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카톨릭 전통주의자라고 해서 이 스캇 팩 선생님도 아마 그쪽하고 좀 접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그쪽도 이 카톨릭 전통주의자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밀리 로즈라고 이
이 에밀리 로즈라고 표기된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에서 이 에밀리 로즈가 남긴 그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막 신학교에 입학해서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본다고 했는데 글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여학생의 메모를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글이라고? 아니, 자기 영혼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네? 계속 사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고 있어요. 마귀 저주 이러고 있어. 이렇게 사탄을 자꾸 불러들이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냥 먹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긍정적인 그 권능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사탄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종교의 가면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우리가 내 욕망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뭐 신학적인 개념도 이용하고 교회 생활도 이용하고 성경 말씀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권능은 없는 자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탈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에 참된 것을 우리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놓고 거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복음에 참된 것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막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즐거운 것도 못 누리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래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즐겁게 살 수가 있고 멋있게 살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후관계는 올바르게 잡혀 있어야죠. 삶의 진정한 균형과 질서는 잘 잡혀 있어야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삶이 조직되고 형성되고 세워져 나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29절에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바로 그 실천론이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을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이것이 그냥 말하라 동사에 그냥 명령형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헬라어에 보면은 분사를 가지고 이제 명령의 의미로 그렇게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25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 바로 그것이 이 분사형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서 살면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상대방의 거짓말을 촥 이렇게 알아내고 신문, 방송, 미디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그걸 보자마자 촥 알아내고 어떻게 그럽니까? 탈피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갑자기 그것을 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탈피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짓 가운데 있느냐, 참 가운데 있느냐, 지금 나에게도 얼마간 거짓이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거짓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얼마만큼 진실이 있고 참이 있던지 중요하지 않겠죠. 왜? 전체로서 거짓이니까. 거짓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참을 향하여서 정말 조그마한 방향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턴을 하고 있다면, 그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메타인지가 되고 자기 객관화가 돼서, 야,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땅에서 횡행하고 있는 거짓과 기만과 위선에 찌들어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탈피하기에 노력하는 바로 그 시작을 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방향이 어때요?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은 가치 있는 방향이 되죠. 내 삶 가운데 49%의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 49.5%, 49.9%의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도 51%, 50.9%, 아니 50.1%라도, 단 1%라도 그 방향이 우위에 있다면, 참된 것이 우위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딱 0.1%? 아니 0.01%만 딱 걸쳐놓고만 있으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은 처음에 0.0001%밖에 안 됐던 것이 나중에는 5% 우위, 10% 우위, 조금이라도 더 우위가 되어가는 그 삶을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단절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거짓들로부터 나날이 탈피하고 해방되고,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도 거짓된 종교에 가면 거짓된 종교의 껍데기가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그 참된 믿음의 분투가 과연 있느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면 된다. 자, 26절, 27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분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말씀인데, 뒤에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앞으로 읽어야 될 말씀에 보면은 모든 분냄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또 이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분낼 일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소리 올라갔네. 너 천국 못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날 때가 있고, 아니 인간인데 화날 때가 있고 분이 날 때가 없어요. 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의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명분 싸움 할 때 목소리가 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이렇게 불타오르듯 하셨던지, 그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온갖 장사꾼들을 분노하셔가지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막 두들겨 패잖아요. 예수님 죄 지셨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당한 의분이죠. 정당한 개혁을 향한 몸부림이요, 외침이죠. 그 몸부림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그렇죠.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영구집권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뻔한데 거기에 의분을 하지 않는다? 왜? 분을 내면은 절대로 분을 내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불의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분을 내면 안 된다 했어.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니까 그 위대한 대사도인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선교의 짐이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어렵고 위험한 선교길에 그동안도 선교팀에 그렇게 큰 부담을 줬던 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철없는 젊은이를 우리가 데려가면 선교가 위험해진다. 쟤는 아직 데리고 가면 안 돼. 바나바는 내가 그래도 얘 조카인데 어떻게든 좀 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봐야 되지 않겠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고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도 분내지 않고 형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했겠어요? 말이 그런 식으로만 갔겠습니까? 분내고 다퉜겠죠. 명분 싸움 하는데 언성이 높아 심히 다퉜다 했잖아요. 사도 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명분 싸움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명분 싸움 보면 아주 재밌어요. 바르트와 브룬노라고 하는 분이 자연계시 문제를 놓고 막 싸웁니다. 두 분의 이 신학적인 색깔이 정말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섞어놓고 읽으면은 이게 바르트가 얘기한 건지 브룬노가 얘기한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비슷해요. 그런데 자연계시는 절대 없어. 바르트는 그걸 얘기하고자 하고 브룬노는 아니야. 그래도 형식적으로 남아있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둘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 수십 년을 얘기를 안 해요. 화해를 수십 년 지나서 했어. 아니 이 명분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절대로 분을 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아니 명분 싸움이나 정당한 의분 가운데에서 분을 낼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2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죠. 분은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명분 싸움하다가 막 주먹 다짐하고 막 멱살잡이하고 주먹 다짐하다가 막 그럼 그건 뭐예요?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바르트와 브룬노가 서로 자연계시 어쩌고 하다가 막 땅바닥에 막 패대기 치고 누구 전치 몇 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이게 신학교나 총회에서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간혹 일어나곤 해요. 선을 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선을 넘어버리면 정도를 지나쳐버리면은 거기서부터는 명분이고 정당한 의분이고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분노는 켜켜이 쌓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다층적인 존재예요. 어린 시절부터 분노가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것이 커다랗게 해서 뻥 터지는 날이 있죠. 무섭게 터지죠.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현무미사일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깊은 벙커를 그냥 뚫고 들어가가지고 뻥 날려버리듯이 가정도 날려버리고 교우관계도 날려버리고 세상을 날려버리죠.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하호호 웃는다고 해서 맛있는 거 보고 좋아한다고 해서 재밌는 거 보면서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죠. 분노를 감추기 위하여서 켜켜이 쌓여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분노를 위장하기 위한 딱한 웃음이고 딱한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옛 자아에 속한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실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루 단위로 웬만한 건 다 털어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화냈어. 내가 오늘 화낸 그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한번 털어내보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단위로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묵은 분노가 무엇이며 감정의 그 찌꺼기며 찌끄러기들이 어떻게 가라앉아 있는지 그거를 다 개워내고 버려내자는 것이죠. 내려놓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에 있는 분노, 게이지를 날마다 리셋하기를 실천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바른 방향으로, 새 사람을 입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분노를 쌓아놓게 되면은요, 내가 분노를 내는 것은 정당해. 올바른 일이야. 나에게는 명분이 있어. 나는 올바른 사람이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하면서 혹은 나는 가해자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잡고 이제 자기 분노에 축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분노의 감정, 켜켜이 쌓여진 그 묵어있고 썩어있는 그 냄새나는 옛 자아 가운데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그 자리를 탁 점유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혀가 참 이것이 잘 사용을 해야죠. 혀가 정말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내죠. 온 세계를 불살르는 야고보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대로 세상을 불사르는 그 악한 말과 행동이 혀를 통해서 그것이 다 나오고 우리 영혼의 향배를 가르는 키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사탄에게 그 악한 감정, 악한 생각을 계속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별건가? 꼭 좀비처럼 막 이렇게 이상한 몸이 꼬이고 막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사탄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귀신 들림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귀신 들림 아니겠어요? 거라사의 광인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하수인으로 부림을 받는 처지에 있죠. 사탄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돈과 이익에만 눈멀어 있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자기가 귀신 들린 줄 몰랐으면서도 거라사 광인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상태가 바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중심이 영혼의 센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자리가 잡혀 있어야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때로는 좀 재미있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근데 그 중심을 점유당해버리면 나야말로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 28절 말씀에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또 하나의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제 도벽의 문제가 있죠. 저는 이 도벽하면은 그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독일에 세계교회의 날, 이제 그때 에큐메니시오 키르셴타그라고 해가지고 에큐메니칼 독일 교회의 날이 있는 주간에 이제 장신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함께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 그 견학을 하러 갔는데 아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아무개 목사님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셨겠죠. 전도사님이 우리랑 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캠코더로 다 촬영을 하던 분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캠코더가 없어진 거야, 세상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자리에, 심지어는 그 바로 옆에 올려놨는데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서 딴 데 보고, 모두가 딴 데 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그걸 훔쳤대? 그래서 야, 도벽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그때 독일이 그랬는데 그것이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더 심해졌을까요? 이것이 이제 유럽 사회가 기독교 국가의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그 증거죠.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둑질 중에는 구조적인 착취가 있습니다. 우리 세리장 삭개오, 개인으로서는 뭐를 훔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리들이 사람들한테서 약탈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런 돈을 자기가 받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자기는 그거를 상납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구조적인 도둑질, 국가적인 도둑질 가운데 자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죠. 개인은 나는 별로 받은 거 없는데 도둑놈이죠. 큰 도둑놈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그쳐라. 구조적인 착취 끊도록 노력을 해라.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조적인 그 악을 근절하도록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정당한 의분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개혁의 노력이 필요해요. 일하지 않는 자, 백수백조, 일하는 자의 재화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죠. 영어 단어에 husband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husband이 이 단어가 뭐냐면, husband가 뭐죠? husband? 남편이잖아요. 남편. 옛날에 중세시대에 남편, 이 husband는 농부가 남편이었다고 해요. 중세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농부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소수의 귀족, 왕족을 빼고는 다 농부들이니까 그 남자들이 하는 일? 뭐다? 허스번들이? 농부 일이 바로 남편이 하는 일. 그래서 이제 허스번들이라고 하는. 근데 이 허스번들이를 남편인데 하지 않아. 농부 일을 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 남편. 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죠. 좀 더 범위를 키워가지고 일하지 않는 나라는 어떨까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나라에서 뭔가를 생산을 해서 주변을 이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놀이, 이자놀이만 하고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회 어떨까요?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자놀이, 돈놀이 하면은 당시에는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금융 강국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선진국들이 망해가고 있죠. 미국, 영국이 똑같아요, 지금. 영국 하면은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돈 찍어서 이거를 해결해내지. 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금융강국 영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아동들이 굶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굶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이거 어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하면은 미국에 버금가는 강국이잖아요. 세계 영국 연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넓은 나라들과 거기서 수장 역할을 하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선진국, 강대국에서 어린이들이 굶고 있다고요? 제조업과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거기에 값어치를 매기지 않게 된 사회의 단면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땀 흘려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힘을 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땀 흘리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크던 작던 돈을 버는 것, 그 정당한 품삯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일한 것 가지고 나는 나만 먹을래. 내가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0만 원 내가 다 배달 음식 먹어야지? 말이 됩니까? 내가 나만 먹고 그렇게 100만 원을 다 써야 돼요? 200만 원을 나 200만 원을 다 써야지? 먹고 노는데 다 써야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나 자신 앞가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들을 도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막 돈을 싸질머지고 그렇게 살아야 선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은 고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 사탄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 거예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굉장히 성경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들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노동의 의미는 오늘날과 조금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공부하는 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맞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게 맞아요. 놀고 먹고 쉬고 즐거운 것 좋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너희들 지옥 가.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부하고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너희들이 재밌게 놀면은 너희들은 헌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올바르게 산다고 할 수 아니에요. 제발 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단순 명료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나 자신을 세워나가고 참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새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 성도 모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말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도처에 거짓이 횡행합니다. 그 가운데서 악한 말과 악한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참된 말, 참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분노에 잠식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분노를 이겨낼 수 있도록,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주님 온유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일을 하여서 남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며 남의 재화를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슬기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